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말씀입니다. 철학가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과 설정의 오류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뒤따른 일의 원인이라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닭이 울자 동이 트는 것을 보고 닭이 울어서 아침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침이 오고 있을 때 닭이 울어서 아침이 왔습니까? 아니면 닭이 울었더니 아침이 왔습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곳에서부터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로부터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From slave입니다. 노예로부터 자유자가 되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요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빨리 가면 15일이고 오래 걸려야 한 달이면 갑니다. 근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에 보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우리는 복되게 살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복됩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달픕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출애굽을 시키셨다면 가나안에 보내주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되게 살아갑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는데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택해 주심을 이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보다는 하나님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먹고 살던 여러분들 종에게 무슨 고기를 줬겠습니까?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만나밖에 없습니다. 쌀가루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고기 잘 먹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지금 고기 잘 먹고 편안하게 있을 걸 왜 이곳에 보내서, 왜 이민의 땅에 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요게 자유의 개념으로 따지면 오부입니다. 동격입니다. 불평이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애굽 땅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십니까? 불평이 더 크면 종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평하면 돈의 노예입니다. 고기 못 먹어서 불평하면 고기의 노예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 엄마의 노예입니다. 엄마가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엄마가 없는데도 너무너무 좋아요. 엄마 잔소리 안 듣죠.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공부 안 해도 되죠. 네. 요게 오부입니다. 동격입니다. 자유가 큽니까? 아니면 구속과 굴레가 더 큽니까? 요거 훈련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저는 옛날에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것쯤이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지. 그런데 우리 1장과 2장, 여러분들 선교 떠나면서 선교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까? 가는 사람은 가는 게 좋아야 되고요.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붙들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게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왜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이제까지의 노예와 이제까지의 불평과 원망과 이제까지의 삶을 요단을 건너면서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이 정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이 삶의 축복들이, 이 시간들이 한 시간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와 기쁨의 땅이었다라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게 잘라져야 됩니다. 노예의 삶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40년 걸리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순종만 하면 이게 1년 아니 한 달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자꾸 불평과 원망이 자꾸 더 커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외병을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없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탐꾼을 또 2명 보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자꾸 탐색합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까? 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해도 그는 틀린 거예요. 옳은 것보다는 틀린 게 더 많아요. 가나안 땅의 그 많은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데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오늘 3가지로 나눠집니다. 언약궤 따라가라. 2000피트 큐빅 되면 한 913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냥 언약궤가 저 앞에서 한 900m 앞에서 가는데 그것만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성결의 의미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나눠서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1절에 보면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기 본문 보십시오. 3장과 오늘 3장 1절과 그 다음에 6장과 7장과 8장에 보면 자 3장 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요단까지 가는데 한 12km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3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원어상으로 아침에 일찍이 아주 일찍 일어난 이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들이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옆 사람이 물어보십시오. 오늘 일찍 일어나셨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아주 푹 잤습니다. 아주 푹 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3절 6장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다음에 7장입니다. 시작.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차례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의 장가가 뽑혔고 그 다음에 8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지난주에는 라합
학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최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파, 여인들 5명이 기록되는 곳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듣고 또 듣고 어쩌면 지겨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근데 언약궤 안 따라가잖아요. 그거 훈련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책에 보면 하버드와 예일 대학생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하고 예일을 다니는 학생들도 자기가 지금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삽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대학, 그 좋은 대학,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사냐라고 물으니까 놀랍게도 95%가 자기가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5%의 사람들을 다시 조사했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 교회 왜 오셨습니까? 구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까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그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사는지를 물었더니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5% 정도만이 자기가 왜 이 대학에 왔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97%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시 조사합니다. 75년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조사, 75년을 조사한 겁니다. 3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머리 좋은,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기도한 집사님도 하셨죠. 여러분들 이 머리가 좋은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정말 다릅니다. 머리가 좋을수록 믿음이 더 커야 되는데,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는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고, 마지막은 성결하라. 이게 지금 오늘 세계의 최고의 언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3장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아니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고의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조사 기간은 75년 동안 조사를 했더니 300명 중에 10%가 10년 안에 정신병자에 걸렸대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 존 F 케네디도 다 들어갑니다. 워싱턴 포스터지의 브래블리라고 하는 그 편집장도 다 들어가는 그 조사입니다. 한국에 지금도 미국을 주도하는 그 사람들이 다, 그런데 50세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30%가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7가지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로 요약하면, 거기는 건강관리, 운동,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관계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좋습니까? 질문은 간단해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from the slave라고 얘기한다면 오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를 위해서 40년 훈련 받았다고 한다면 가나안에 form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즐길 수 있는 이 기쁨과 감사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이 축복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이걸 다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요란을 넘으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새벽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삶을 보는 그 눈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보는 눈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물으세요. 네? 이 예배를 드리고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 일찍이 일어나 물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게 지금 3월하고 4월, 거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오늘 보면 7절 한번 읽으십시오.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편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냥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뿐만 아니라, 저기 뭐 보면 제가 정현호 목사님 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정말 60만이 건넜냐? 그러면 한 3명, 4명 데리고 가면 한 200만이거든요. 요단강 30m. 저때 3월, 4월, 5월, 6월은 헤르몬산에서 3개의 지구가 내려와서, 그리고 레바논에서 한 줄기가 와서 요단강을 이루는데, 저때는 우기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많으니까 이 깊이가 3m에서 4m 되고 넓이가 한 30m 됩니다. 수영 잘하세요? 30m 정도쯤이야? 네. 근데 그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수영 못하고 잘하고 어린아이도 있고 하는 사람 있고. 그런데 과연 그 중에 200만 중에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정말 200만이 건넜을 것 같습니까? 근데 저걸 다 계산하면 반나절이 된대요. 시간상으로. 저 30m 되는 곳을 다 건너려고 한다면. 그런데 과연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저 요단강의 30m를 다 건넜을까라는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합니까? 그게 안 돼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내는 거예요. 모세한테 배운 그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오직 2명, 여호수아 칼렙만 정말 당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가나안 땅에 포도송이 하나 들고도 이렇게 축복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10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땅인 거 알면서 자기도 또 보낸 거야.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걸음 그냥 밟으라고 하면 밟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의 계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정신학자가 있습니다. 러셀의 스승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안 생긴대요. 수학자거든요.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20세기에 벌어지는 모든 신학을 지금 60년, 70년에 이미 다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빠져갖고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그 사람이 찬송가를 부르겠대. 할머니인데. 근데 그 물속에서 건져주자마자 첫 물어본 게 그거랍니다. 나를 구해주었으니까 당신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늘나라 갈 것을 당신이 구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갈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자기는 정작 믿음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 요 죽음을 넘어서면 요단강을 넘어서서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면 언약궤를 보고 오라는 겁니다. 오라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모세가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만나가,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물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40년의 삶이 이 언약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함께 했던 이 사랑과 이 축복이 이 언약궤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먹히고 입힌 것을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한 주간 동안 뭘 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약궤를 들고 가는 이 제사장들의 발걸음, 레위지파 중에서도 이건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이 법궤를, 언약궤를 짊어지는 자손, 또 다른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맡기는 일들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찬양을 하고,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가고, 이게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문장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로 입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언약궤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 그래서 왕상의 대하에 사무엘 그거 보여주세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질 뻔한 것을 잡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같이 6절 7절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의 회장사장이 불러서는 소들이 힘으로 우사가 사실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도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에 있어 죽었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죄된 모습 때문에, 아니 우사가 하나님 어깨가 쓰러질까봐 이렇게 만졌는데, 쓰러지지 말라고 만졌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저거 유년중 학교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어깨가 쓰러질 때까봐 만졌는데 왜 우사가 죽임을 당하느냐. 근데 요새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죄 있는 채로 오래 살면 잘 되는 겁니까? 죄인이 오래 사는 거예요. 죄인은 일찍 죽는 게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봤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마라. 거짓되게 잘 사는 건 영원한 멸망입니다.
거짓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게 정말 복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성결하라. 그 축복을 다 받으려고 한다면 가능하면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성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남은 인생 속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축복 속에 살아가야 이 가나안의 복이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죄짓고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죄 짓는 자가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습니다.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40년 걸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의 40년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 40년을 1년처럼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결입니다.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으니 요단강이 그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물이 말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역사, 새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찰스 피니가 쓴 책에 보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믿음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건너라고 하면 건너고 언약궤를 보라고 하면 언약궤를 보는 거고, 홍해가 마르고 그리고 지금 요단강이 마를 때 건너라라고 하면 건너면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믿는 대로 행할 때 그 행함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이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밟으며 디딤돌로 삼으며 믿음의 행진을 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그림을 그리셨사오니 요단을 건너라고 할 때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제 과거의 광야의 40년을 끊어버리고 종되었던 삶을 새롭게 하여 참 자유자로 가나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